갑자기 샬롬 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해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13절 말씀 보면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 살아갈 때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는커녕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아유 또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냥 단지 주님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로해 주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까? 심리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냥 주신 말씀일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단 한 글자도 허튼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서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폐단인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만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의 어려운 상황, 이 고통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근거 자료로만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자료, 어떤 근거로만 생각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인감증명서를 뗀다든지 주민등록 초본을 뗀다든지 등기부 등본을 뗀다든지 왜 떼는 거죠? 내가 필요한 곳에 접수만 하려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다 제출하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그건 다 우리에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건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만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만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보통 때 우리 눈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닐까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은요, 눈에 기적이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아파트가 한 채 생기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가 걸렸던 병으로부터 거짓말같이 고침받게 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기적을 나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과연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궁핍하고 여전히 내 병세는 더 악해지고 여전히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베드로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영성가인 프란시 셰퍼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 이런 것을 보여주실 때보다도 사실은 가장 평범한 일상 중에서, 가장 평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적이 없으면 의심하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은 절대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기적을 더 요구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표정만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평상시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인 것 같긴 한데 짝퉁 믿음인지, 맹목적 신앙을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우상처럼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평생을 믿고도 잘못 신앙 생활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차를 하나 샀어요. 승합차를 하나 샀습니다. 성도들을 태우고 다니려고 승합차를 샀는데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교회차 사고 나게 하겠습니까?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저 꼭대기 십자가 위에 피뢰침을 달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봄에 씨앗을 밭에 뿌리지 아니하고 그냥 씨앗 한 자루를 가슴에 딱 품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잘할까요? 심어야 되겠죠.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배가 난파돼 가지고요, 표류하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조난을 당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구원해 달라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 뗏목을 만들어서 한번 탈출을 해보자. 그래서 큰 뗏목을 만들고 탈출을 하는데 한 사람이 타질 않더래요. 왜 안 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던 배가 이 한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해 주려고 와서 빨리 타라고 했더니 안 타더래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그 사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신이 무엇입니까? 주술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미신이고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주 일부분,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나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행한 기적만을 나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늘 그 기적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결과가 정말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든 아니면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 결과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우리가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어떤 절박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붙잡아야 할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어떤 마술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기적을 나에게 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않을까? 내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 가운데서 찾는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참 믿음의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비한 하늘의 비밀까지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셔요. 그러나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적 속에만 가두어 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기적 속에 가두고 기적을 행해야만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음 자체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자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 절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 없는 사람이 바울의 이런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 지금 자신도 감옥 속에 갇힌 주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에는요, 반드시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하고 그 보상은 성공이나 출세, 승리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바울이 했던 이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감옥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런 자유도 없는 몸이 돼서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주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을 볼 때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 이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진짜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옥조보다도 더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요,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앞에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지금 감옥 속에 갇혔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왜 기뻐하고 있는가? 그 앞에 있는 절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이런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바울 선생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웠다는 말은요, 삶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가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얻고 나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성도들이요, 감옥 속에 갇힌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친절을 다 해줬어요. 먹을 것도 넣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도 감사하지만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나는 지금 이곳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 맞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됐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갑자기 감옥에 들어갔지? 교회에 다녔더니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점점 일이 더 안 되네? 교회 오다가 또 넘어져서 다리까지 다치고, 이런 자꾸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면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그런데도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지금 감옥 속에 갇힌 것을 보고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 속에 갇힌 것조차도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 왜 저렇지 이렇게 의심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바울이 지금 저 감옥 속에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뜻이고, 저 안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감옥 속에 가두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옥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으로 온갖 친절을 베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에게 오히려 더 지금도 주님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믿고 그 믿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큰 어려움과 큰 괴로움 속에 처했지만 그 괴로움과 어려움까지도 주님을 위한 사역의 일부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고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다. 너희 믿음이 진짜다. 너희는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 믿음 보니까 멋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믿음을 저울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면 어떤 상황에 처하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요, 내 형편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반대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 변화에는 별 관심 없어요. 오직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만큼은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것이죠. 오늘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내가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다시 말하자면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 여러분들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이것을 깨닫고 찾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가진다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설령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자체도 내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데도 그 기적 없는 게 내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벌벌 떨면서 분명히 다니엘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설령 이 사자밥이 될지언정, 내가 이 사자굴에서 찢겨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가 이곳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육신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위에서 일을 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괴로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괴로움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아니하는 그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 성도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기쁘다. 기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우리 카리스 중창단 있죠? 거기도 그 단어가 같습니다. 또 지난번 말씀드렸던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맨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카라, 이 기쁨은 땅에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기쁨이에요. 위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쁨은 어느 상황, 어떤 형편으로 우리를 이 기쁨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이 안 됐는데도, 내가 실패했는데도, 그런데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 기쁨을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렇죠.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감옥 속에서 내가 기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속이고 있구나, 괜히 허풍 떨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진심이라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편도 주시고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그러한 여건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